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사모해 왔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침의 밝은 햇빛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 행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셔서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위기로 빠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권자인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진실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짓 정보들에 미혹되어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어 고통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아멘. 이어서 금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절이에요.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인데 감개가 무량하고요.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지난 날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해서 반갑고요. 또 오늘도 여전히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앞부분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하인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종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쫓아보내고 나중에는 그 주인이 내 아들은 차마 그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 농부의 비유를 가만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금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괘씸한 거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괘씸하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로마 법에 위배가 되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작전을 짜는 거죠. 그 작전을 짠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묘책이 뭘까? 간계라고 그랬어요. 간계. 간교한 질문. 그 질문을 생각해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 배경과 함께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 로마의 권세에 굴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안 냈어요. 저항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찬반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세금 문제에 대한 찬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내지 말아야 된다, 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목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간단하게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러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정교 분리를 말씀합니다. 정교는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 그 정치와 종교를 줄여서 우리가 정교라고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종교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민중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뭐에 대한 두 부류냐? 세금 문제에 대한 두 부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뭐냐면 로마 정부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운 분봉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을 지지하며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두개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 정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뭐랄까 그 지위를 누리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지도자적인 기득권 이 세력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거죠. 미온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이 결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형해야겠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과 세금 내는 거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띄워주는데 거의 아첨하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당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당신은 뭐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 그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로서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와, 이렇게 예수님을 축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칭찬해주고 예수님을 추천해주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자. 요거 빠져나갈 수 없을걸? 하면서 질문하는 22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가 황제란 뜻이에요.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죠. 근데 그것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야 됩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야죠.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로마의 정치 권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로마의 정치 권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면 뭐냐면은 유대의 일반 민중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된다. 저 예수 매국노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의 정부에 반역하는 꼴이 되니까 정치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함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기 전에 한번 질문을 또 역으로 질문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우선 맨 앞에서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이 뭐냐? 데나리온은 로마 정부에서 만든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그 당시에는 종이돈이 없었습니다. 종이돈은 없고 동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전인데 그게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예요.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우리나라 왜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죠? 뭐라고? 엽전이라고 하나요? 화폐잖아요. 그 당시엔 종이돈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달라. 그게 이제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 하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아시죠?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값.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데나리온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하나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자, 또 질문을 하죠. 데나리온 2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는 거기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주 유명한 대답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대답인데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 정치 권력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왕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믿든지 아니면 불의의 세속 권력에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로 이해를 했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예수님이 빼앗아서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게 이제 정교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립운동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분리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불만을 가졌고 일부 열성당원들은 납세 의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종말론 사상에 힘취되어 곧 소멸해 버릴 세속 권력과 제도를 무시해 버리려는 경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이 질문은 불의한 세속 권력 앞에서도 성도가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의 일원이니까. 왜냐하면 그 같은 세속 권력도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3장 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속 권세가 명백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의의 세력일 경우에는 공의의 회복에 앞장서며 불의의 세력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그 일제시대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신사참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신사참배에 대하여서 종교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죠? 신사참배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불의의 세력인 거예요. 세상 권력이니까 뭐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염두에 두고 이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름이 티베리우스죠. 이제 가이사는 이제 그냥 황제란 뜻이고요. 그 티베리우스가 당시의 로마 황제였는데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던 세금의 동전 한 면에는 그의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한쪽 면에는 이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고요. 반대쪽 면에는 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화신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신의 화상과 찬양 문구를 데나리온 화폐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신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리고 그 화상을 유대 성전에 걸도록 강요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 성전은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전에까지 로마 황제의 화상을 걸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사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론까지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 우상 숭배를 용인할 수 있냐?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용인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불의의 세력에 팔리운 자들은 세속의 헛된 권력을 숭배할 것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까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유혹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아까 우리가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세상에도 세금 내야 되고 하나님께도 세금 내야 돼. 하나님께 대한 세금이 뭐야? 11조야. 그런 얘기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대한 세금은 11조야. 요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11조로 국한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이 모든 것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이 그저 그냥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요 정도에서 그냥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11조면 11조 종교적인 영역에다가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의 인격, 나의 생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섬김과 사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니 성도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두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대면하며 또 성도들 대면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더욱더 코로나에 주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그 엄정한 규칙 속에서 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복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감사의 표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순간순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열매와 감사의 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 오후 2시 청년들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및 금요 작밤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합니다. 단 새벽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심 식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운 곳에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재정부에서 우리 지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찬양단, 오후에 찬양단은 이제 앞으로 지난주부터 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회는 당분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우리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인데 촉박한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에 추수감사 기념 말씀 암송 및 찬양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이 말씀 암송 한 구절 정도, 개인 또는 가족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또는 연주도 가능하고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낭송, 찬양시, 고백시, 자작시는 더 좋고요. 그러한 시들을 낭송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앙간증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짧게 준비해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한 가지 이상씩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참가 의향을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준비하시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의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생애와 나의 모든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